근신하라, 근신하라. 지금 방학인데, 그쵸? 방학인데 뭘 근신해야 될까? 또 뭘 깨어 있어야 될까? 이제 막 다락방 종강했는데 왜 목사님 말씀을 또 왜 근신하라일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맞을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바꿀 것도 바꿀까도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이 말씀이 더 들어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말씀이고요. 이 베드로에 의해 쓰여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제 본문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라고 표현을 하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할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땅에 사는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정말 지상 천국이라고 때로는 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내 모든 것을, 아니면 조금이라도 혜택과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종종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이 근신하라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be careful,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외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공을 쌓는 것, 말 그대로 내 안에서, 신앙 안에서 쌓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지금 편지하는 모든 수신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예수님께서도 두루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그 전에 우리 사단이 언제 또 이 두루다니는 표현을 쓰냐면 욥기 1장 7절입니다. 우리 욥기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욥기 2장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한 표현은 두루라는 표현입니다. 마귀는 두루두루 다닙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라 부지런히 다닐까요?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두루다니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두루다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두루 다닌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왕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셨을까? 가끔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그냥 저 지옥에다 그냥 처박아 놓으면 되는데 왜 굳이 두루 다니게끔 내버려 두시는 걸까? 신명기 7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악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7족속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사람이 살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없애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필요악의 존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필요할까?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을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가 자기의 조카인 웜우드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이 환자, 즉 인간들을 유혹하며 그들을 꿰어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원수, 즉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31가지의 편지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악마의 관점에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교회를 실망시키게 하고 사소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건강하지 못하게 기도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두리뭉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가지게끔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심리 상태에 집중하도록 하며 농담으로 매사에 넘어가게끔 하고 침체기에 쾌락을 이용하게끔 하고 더 나아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평가하게끔 하고 그리고 시대가 강요하는 그 거짓된 성적 취향을 이용하면서 세속하든지 이런 내용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마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멀어지게끔 하려는 그런 계획과 책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실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녀를 통하여서, 때로는 내 가족을 통하여서,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아니면 내 스스로 믿고 있는 신앙관을 통하여서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틈타고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자세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도대체 마귀는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울음소리 들으셨나요? 무섭죠? 저렇게 우는데요. 저렇게. 저 동물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는 그런 호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자를 찾아봤지만 사자는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호랑이를 대체하긴 했지만 우는 사자같이. 근데 언제 울어요? 공격할 때, 포효할 때.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또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 동물원에 보면 호랑이나 사자가 그 등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조심히 다가가 한 번에 방탄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사냥하려는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어찌 보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공격하면 될지, 언제 우리를 잡아먹으면 될지라고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 아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동물원에서 언제든 그냥 사육사가 주는 먹이 먹고 배불러 누워있는 그런 호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굶어가지고 언제든 우리를 사냥할 수 있는 그러한 호랑이, 그러한 사자라고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을 다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100명 중에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방심하고 있을 때, 지금은 괜찮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강을 하였고 약 2달이나 한 시간,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물론 책도 읽을 것이고, 물론 여러분 스스로 큐티도 할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신앙안을 지키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쓰시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환경 속에서 언제든 우리를 틈타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단기 선교, 여름 단기 선교를,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 연락이 와요. 진짜로. 그게 언제 연락이 오냐면 월요일 날 연락이 와요. 월요일 날 좀 쉬고 있을 때 카톡이 삑 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지? 보고 있으면 뭐 어떤 게 필요하다, 아니면 뭐 이게 좀 뭐 어렵다는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때로는 뭐 선교사님께도 연락이 오고요. 희한하게 월요일 날 연락이 와요.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만사 다 제쳐두고 이제 애들 학교 학원 다 보내놓고 좀 자려고 하면 카톡 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를 계속 공격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만약 예를 들어 그런 카톡을 보고 왜 지금 연락이 와가 아니라 지금 언제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언제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닥친다고 할 때, 우리는 왜 이 문제가 지금 내게 와? 왜 이제 좀 편안해지려고 하니까 왜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내게 올까가 아니라,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서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굳건히 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를 보고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아까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천사로서 인류 최고의 원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앞에서 거짓말하고 우리를 유혹하게끔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존재 앞에서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을 뿐더러 가두거나 쫓아낼 수도 있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들을 유혹하며 죄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여 짓게 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마귀 앞에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윗도 넘어지며 유다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권면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머리에 구원의 투구,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슴이 심장부에
십자가 공로로 만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마귀가 거짓말의 조상이니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안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학이니까 내가 좀 쉬어야지. 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시 가족의 얘기를 하자면 저희 이제 아버지가 지금 청주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전관리사가 이제 본청에서 나온 사람이죠. 엄청 괴롭힌다고 합니다. 나이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 아버지 뻘에게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제 말 안 들으세요? 귀가 안 들리세요? 이것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저희 이제 부모님도 신앙이 있으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한 2달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게 한 6개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만할까? 이 생각도 수십 번, 수백 번도 하지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은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저 사람을 살려, 죽여, 말어 이런 생각이 늘 든다라고 합니다. 그만할까? 딴 일 할까? 다른 데 좀 다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수십 번, 수백 번 매일같이 찾아온다고 하죠. 근데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지에게만 한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 청소하시는 뭐 아주머니들에게도 자기보다 좀 어린 사람들에게도 그냥 막말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죠. 어찌 보면 그렇게 보면 뭐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게만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한 제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만하세요. 제가 돈 많이 벌게요. 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람이 얼마 되진 않지만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적기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적기도 하시라고. 마음 같아서는 그 앞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굳이 그것이 아니어도 아침 저녁으로 숙소에서 머물 때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 꼭 하라고 하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동안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 이제 물질이 들어오니까 순간 방심 아닌 그 방심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지 않고 뭐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제 조금 배가 부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이제 해결해야 할 일들은 끝났으니까 그거 보니까 제 모습이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언제 하나님을 안 찾느냐? 이제 좀 편안해질 때, 좀 등 따실 때, 이제 알아서 잘 굴러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필요악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마귀는.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보려고 하는 존재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는 그 순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언제든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그때에 저렇게 으르렁 포효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로서 서야 할지 마귀에게 피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런 상황들이 문제 앞에 닥쳐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 앞에 선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씀과 함께 성도들에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고난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도 견디기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뭐예요?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질 때, 아까 저희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내게만 그렇게 악한 말을 쏟고 내게만 그렇게 힘들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사단은 누구든 언제든 물어뜯으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고난이 언제든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싸워요? 우리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마귀가, 악한 마귀가 교회 안에 틈타고 공동체 안에 틈탈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나가 된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방학을 맞이하고 계속 지금 방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속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했던, 또 순원들을 위하여서, 또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도 제목, 2달에 한 번씩 가지고 계셨던 그 기도 제목 끝까지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어놓는 그 순간 언제든 틈탈 수 있다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순금이 되기 위해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히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영광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아시고 만져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제어하기 위해 대책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을 증언한 베드로는 이 대목에서 감격에 못 이겨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세생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왜 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마지막 기도는 뭐여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겨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자신의 원래 모습을 알고 있기에 이 고난과, 그리고 이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고난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 베드로가 맛보았기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너 저번에도 똑같은 죄 반복했잖아. 하나님은 절대 너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계속 올가맵니다. 계속 올가매요. 그 마지막에 결론은 유다처럼 자신의 삶을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니면 반대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그때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하라, 대적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경험은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고 뒤돌아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기억은 지워버리고 싶어하죠. 그러나 이 실패의 경험도 결코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고난과 이 환난 가운데 이 잠깐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지 말아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아셨기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그런 과거가 없었다면 이겨낼 수 있었을지는 물론 이겨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그 실패와 그 힘든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득 없이 그냥 하나의 시간으로만 하나의 힘들었던 시간으로만 끝내었다면 우리에겐 그건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아낸 것,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내가 이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뭘로 알아야 돼요? 내 실패와 내 힘듦과 내 고난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복된 것을 반복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이때는 내가 말씀을 보아야 할 때구나. 이때는 내가 사람에게 그것을 쏟아낼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기도가 지금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가 마지막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12절만 끝나겠습니다. 뭐에 서라고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실패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유혹 속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매일같이 살길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올가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레이더를 바짝 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바짝 세우시고 언제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넘어지지 않게끔 위하여 지금까지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말씀으로 단련시키셨다는 것. 이제는 여러분은 스스로 이번 2달이 한 시간 동안 서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순장들과 수녀님들이 여전히 같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며 단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